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벌써 10월 중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7번에 걸쳐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휴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휴거하면 우리는 성경보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의 휴거 소동을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며 뉴스에서도 생중계를 할 정도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끄러웠던 휴거 소동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참으로 참담하였습니다. 92년 10월 28일 자정은 기독교가 전해온 건전한 진리까지 바닥으로 추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거 불발의 후유증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다미 선교회의 휴거 사건은 그동안 무관심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휴거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 동기부여를 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휴거란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시 주를 믿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육체의 변화를 받아 공중으로 들어올려져서 주를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종말적인 사건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라이프 성경 사전에 기록된 것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이 이론을 현재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신실한 성도들은 변화를 받아 먼저 올라간 성도들의 뒤를 따라 올라간다는 주장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미 선교회의 잘못된 휴거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만 그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교회도 왜 다미 선교회의 휴거 소동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지만 단 한 가지의 잘못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한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저들은 휴거의 날짜와 시간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미 선교회에서는 그날과 그 시간을 정하였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며 다미 선교회의 불반된 휴거 소동을 통하여 교회는 성도들에게 정확한 휴거에 대한 성경의 정보를 전달해야 함에도 입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조차도 다미 선교회의 잘못이 날짜와 시간을 정한 것 외에는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겠지만 세월이 30여 년이 흐른 지금의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제대로 된 휴거를 말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그 대상들은 부활한 성도들과 변화된 성도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지금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중 재림 때에는 죽었던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대상들은 누구인지, 휴거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그때 교회와 세상은 어떠한 상태인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휴거의 대상은 누구인가입니다. 다미 선교회는 휴거의 대상부터 잘못 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변화된 성도는 휴거의 대상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미 선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종말론을 전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휴거의 대상을 부활한 성도들과 변화 성도로 다미 선교회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휴거의 대상자들은 분명하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활 대상자들이나 변화 성도들은 휴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교회의 주장은 옛날 다미 선교회의 주장처럼 변화된 성도들을 휴거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의 대상자들도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 대상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진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며 사람의 미혹일 뿐입니다. 먼저 첫째 부활의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위의 말씀은 장차 천년왕국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할 대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 부류는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은혜 시대에 순교한 순교자들로, 저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과 구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은 환란 시대 순교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모두를 순교자들로 증거하고 있지만, 이를 은혜 시대 순교자와 환란 시대 순교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만이 휴거의 대상자라고 확정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들 외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부활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첫째 부활한 자들만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들만이 휴거되고 이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들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주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이들은 순교자들을 비롯한 모든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을 말하며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모든 살아있던 성도들이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구름 속으로 휴거를 한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위의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모든 성도들은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해석을 사람의 미혹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은 두 부류의 순교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류의 순교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은혜시대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의 그 후에 살아남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 때 모든 성도들을 뜻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는 엄연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살아남은 자는 전 3년 반 동안의 기간인 1260일 동안 예언하다가 그 증거를 마실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대상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휴거의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다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이며 첫째 부활의 대상은 은혜시대 순교자와 환란시대 순교자들입니다. 따라서 다미 선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 시 살아있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다 휴거한다는 것은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휴거의 장소는 어디인가입니다. 성경은 휴거의 대상자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확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대상자들은 은혜시대 순교자와 환란시대 순교자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혜시대 순교자들의 부활의 장소는 각자의 무덤이 될 것이지만 환란시대 순교자들의 부활의 장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위의 말씀은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이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 재림하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죽은 장소가 큰 성길이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바로 세상입니다. 소돔과 애굽은 심판의 대상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곳은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시체가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다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는 동시에 저들의 시체가 두 발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한 두 증인은 환란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서 마지막 순교자들이며 이들의 시체는 장사되어 무덤에 묻히지 않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휴거의 실제적인 장면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휴거라는 단어를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고 전해집니다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휴거보다 더 확실한 단어인 이리로 올라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휴거의 장소가 어디인가를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은혜시대 순교자들은 그들의 무덤이 부활의 장소일 것이며 환란시대 순교자들의 부활의 장소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휴거 때 흰옷으로 갈아입게 되는가입니다. 다미 선교회에서는 휴거의 날인 92년 10월 28일 모든 교인들이 가슴에 명찰을 달고 교회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남겨진 옷을 보면 누가 휴거되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거되는 자들은 입고 있던 옷에서 몸만 쏙 빠져나와 공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남겨진 옷에 붙어있는 명찰을 보면 누가 휴거되었는지 파악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디에서 아주 많이 본 장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니콜라스 게이지가 주연한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란 영화에서 길을 가다가 옷만 남겨놓고 사람은 없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고 있던 옷만 남겨놓은 채 사람은 사라지는 그런 휴거는 없습니다. 앞에서 계속하여 설명을 드렸지만 휴거는 반드시 부활하여야 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휴거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더구나 킹 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거짓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행기의 조종사가 갑자기 휴거됨으로 하늘을 날아가던 비행기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휴거되어 곳곳에 교통사고가 나 도로가 마비되는 영상들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절대로 이런 휴거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입을 예복인 흰 드레스는 실제로 입는 드레스가 아니라 휴거받을 옳은 행실을 하였느냐가 흰 드레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성경이 흰 드레스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휴거 때 옷만 남겨놓은 채로 휴거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미혹이며 성도들이 입을 세마포는 몸에 걸치는 세마포가 아니라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옳은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갖추어야 할 예복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7년 대환란을 피하기 위하여 휴거시키는 것인가입니다. 휴거된 성도는 곧 이어 전개될 지상의 7년 대환란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처럼 내려오는 정설인데 과연 성경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과연 휴거된 성도들은 대환란이 끝난 후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왕국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휴거된 성도들은 7년이 아니라 42달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으로 강림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 왕국을 이룬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면 휴거되었던 자들 또한 영원한 분봉 왕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거의 대상이 문제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7년 대환란 같은 그런 환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은 전 3년 반의 환란과 후 3년 반의 환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또한 환란이 적용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1260일 42달을 같이 합하여 7년 대환란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조심하라고 강조하신 사람의 미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들을 공중으로 불러올리고 말세에 예비하신 큰 구원을 받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쫓겨 내려가는 용의 환란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전하는 데서 많은 오류와 사람의 미혹이 섞여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죄 때문에 오셨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장차에 이루실 나라이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나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영원 구원을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육체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구원을 이루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24시 전국 250만 교회의 신도 중 약 10만 명이 빠져든 이장님 목사의 휴거 소동은 어이없는 사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졌던 10만 명은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장님 사건 때는 10만 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미혹될 사람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는데 그렇게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와 헌금도 하였는데 그때 가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소리를 들으면 어찌 하시렵니까?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들을 대상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이며 성도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어영부영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고 있던 사람들이 그 대상자들이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젖이나 단단한 식물을 누가 먹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먹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세에는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구원의 대상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를 다시 가려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 중에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려내는 것이 말세의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큰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누가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이장님에게 빠졌던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기회라도 있었지만, 만약 이것이 말세에 있을 현실이 된다면 미혹된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최대 거짓말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변화를 받아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이고, 로마 가톨릭의 최대 거짓말 중 하나는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이며,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최대 거짓말은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신앙 고백 속에 넣고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휴거에는 분명한 징조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 먼저 있어야 할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있어야 할 전조 증상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휴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래에 하실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전조 증상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림의 주님 앞에는 세례 요한과 같은 길 예비자가 없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길 예비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도 하나님께서 길 예비자를 보내신다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길 예비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만 준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그 나라에서 육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년 동안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년왕국으로의 구원받을 자들을 사방에서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